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이 주는 소망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복음의 제사장 직무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제사장 직무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란 복음으로, 참고로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깨달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복음은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된 진리가 깨달아져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된 것이 내가 아직 안 깨달아졌으면 복음의 소식을 못 들은 겁니다. 그런 거로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람이 진실해지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며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말씀이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리를 깨달아 구주로 모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생명으로 오신 구주께서는 나를 자꾸 생명이 자라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준다, 그 말씀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말씀을 듣고 믿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에서는 믿음을 진실이라 하였고, 하박국서 2장 4절 진실을 참이라 하였으며, 에베소 5장 9절 참은 진리이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도이고, 요한복음 1장 1절 도는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가 믿음이 오는 거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 양심이 살아나서 진실의 씨가 떨어져 진실이 뭔지를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는 인간은 진실해지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저희는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5장 21절에서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여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로 내가 정확하게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을 했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가짐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왜? 그분이 내 생명의 구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내 생명의 구주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고 이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절대 순종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행해야 할 직무를 받은 것이 바울이 받은 제사장 직무입니다. 그게 제사장은 구약처럼 형식적인 행사를 하는 게 제사장이 아닙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이 진리를 먹여야 되는 겁니다. 먹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먹은 사람은 아직 안 모셨어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입으로 할지는 몰라도 마음의 생명의 주로 안 모셨으면 진짜 예수가 내 주가 된 의미가 뭔지 몰라요. 그분이 내 주로 오셨으면 내 마음에 진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서 15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깨닫고 모든 지식이 가득 차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여 서로 권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확신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알고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가득 차야 모든 선함이 가득 찬 겁니다. 성경이 다 깨달아져야 선해지는 겁니다. 성경이 안 깨달아졌는데 선하다? 아니요. 선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에게 로마 성도들의 신앙에 대하여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에 가면 고린도에 있을 때 그들을 이제 추방시켜서 그들이 고린도로 와서 바울하고 어비 같아서 만났습니다. 그들을 신앙이 잘 갖고 있는 걸 바울이 더 잘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을 수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브리스게 아구는 나의 동력자라고 하면서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브리스길라 아우굴라 그 부부와 바울은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주의 진리를 전하는데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교훈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지식이 가득 차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여 서로 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까지 가야 지식이 가득 차고 선함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골로새 3장 1절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고 나서 계속 깨달아서 땅의 것에서 죽고 위의 것에서 살아나 자라가는 과정을 거쳐서 다 깨달아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그렇게 자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을 가졌다 그 얘기했습니다. 왜? 누구를 만나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보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신앙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로마서 15장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주의 은혜를 깨달은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자세히 쓴 것이 아니라 큰 줄거리만 썼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주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깨달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깨달은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교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내가 깨달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를 나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과정을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써 올라왔죠. 그게 바울이 대강 기록한 겁니다. 그게 대강 기록했다는 건 뭡니까? 진리로만 기록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 가기까지 자기 마음 안에 느꼈고 일어났고 자기 안에 그 모든 싸움하는 걸 다 기록해서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많은 사람이 자기 속에서 그걸 겪는 것을 다 갖고 있죠.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그런데 교제를 해나가다 보면 이제 물어올 때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올라왔는데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진리를. 그래서 뭘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깨달은 진리로 기록해 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는지 각자 다 틀리죠. 어디서 마음의 한계를 느끼는지는. 근데 거기서 진리를 깨달은 것만은 분명하죠. 그러면 자기가 깨달은 건 진리니까 전하면 자기 깨달은 진리를 말하면 서로 그 은혜 받은 것에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게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로 말을 하는 것이 덕을 세운다고. 왜?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진 것은 자기 부족에서 어떻게 해서 자기가 진리가 정말 자기는 어디에서 한계를 느꼈었는데 그 진리가 깨달은 게 그 한계에서 어떻게 자기가 이겨졌는지, 그래서 그 생명이 자기 안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말하는 것이 그게 간증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도들의 교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는 서로 소망을 주는 교제죠.
불평불만, 절망 주는 교제입니까? 소망 주는 교제입니까? 서로 소망을 주는 교제를 나눠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요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하고 말하기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는 진리를 깨닫게 해서 거룩해져서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제사장 직무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갈라디아서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그 예수님이 자기는 무할례자에게 이방인에게 보냈다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제사장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제사장이란 신전에서 행하는 의식을 맡아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기 전부터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보면 니므롯,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사람이 만든 신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것이 옛날에는 뭐였어요? 샤먼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이 땅에서는 죄인들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뭐였냐면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나는 것을 주관하는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다 종교에서 있는 것들입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라 출애굽기 25장 1절 27장 21절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한 제사장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기 전에 있던 제사장들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제사장들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드로도 제사장이죠.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아내를 얻을 때 그도 제사장의 딸이었죠. 그런 제사장하고 달라요. 지금 율법에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을 구별해서 제사장 삼으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적인 제사장으로 내려온 것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세상에서 말하는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줘. 그 사람들 율법이 없이 신의 계시를 받아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성막을 지라 하고 제사장 삼은 건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옛날 그 제사장하고는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각 종교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하고 다른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유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하는 거하고 또 복음의 제사장은 또 틀려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29장 9절에 하시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레위기 22장 6절에서 말했습니다. 이 제사장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거룩해야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욕되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식물을 드리는 일을 하죠. 이게 율법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하지 못할 때 다른 불로 드렸을 때 죽여버렸죠. 이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생활을 거룩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제사장이 죄지면 누구 용맥이니까? 하나님 용맥이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죠. 환상 속에 천국을 가서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천국 가니까 목사들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 오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반가워하셔서 누구냐고 하니까 목사라고. 왜 그렇게 반가워하시니까 목사가 천국 들어오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했다라고는 우스갯소리에 그 환상 봤던 사람들의 말이 공공연히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못 돌아가는 것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사장들을 세워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께 식물을 드리는 직무를 행하고 출애굽 29장 38절에 가보면 잘 나왔어요. 매일 뭐를 하나님 드리라고 했는지. 대제사장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장은 자기들이 맡은 일을 하는 거고 대제사장은 1년 1차씩 속죄소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피를 갖고 들어가죠. 그 피는 누구 피의 예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예요. 그게 피를 갖고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잘 깨달아 가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우리 죄를 사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히브리서 4장 15절 9장
11절 12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만 대제사장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네, 예수 그리스도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죄사할 권세를 갖고 있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제사함의 확신의 믿음에 못 거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가르친 진리가 안 깨달아져서 죄를 사함을 못 받은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죄사함을 받아. 이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못 받은 사람들 아직도 자기 마음이 왠지 그 죄책감에 눌려 있고 뭔가가 자꾸 마음에서 자기는 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직 죄사함은 뭘로만 된다? 예수께서 이루는 진리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진리가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로 내 안에 내가 모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왜 죄사함에 정확하게 확신 있는 믿음이 안 섰냐? 진리가 안 깨달아져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죄 없는 거 믿으세요? 그랬다고 죄 없는 거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믿으라고 안 해도 그냥 내 마음에서 믿어져. 죄사함 받은 게. 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와서 깨달으면서 내 죄사한 것이 확신에 거해서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만 대제사장. 제사장 직무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진리를 깨닫게 시키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직접 죄사한 것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게, 그 신앙하게 시키려고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려면 예수께서 완성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을 말미암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로 11절에 가면 우리 보고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했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줘야 진짜지. 신학교 나와서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못 가르쳐. 왜? 자기가 그렇게 그 길 거룩해지는 길을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사함 받은 확신에 거하지 못해. 왜? 진리를 깨닫게 못 가르쳐줘서. 그래서 이걸 듣고 깨달으면 예수께서 직접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죄를 사한 것이 믿어지면서 예수를 여러분의 생명의 주로 모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였지만 복음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래 나옵니다. 세마포를 입히죠. 그건 성도의 옳은 행실이었죠. 그래야 20장에 가서 예수하고 혼인잔치를 해 천국이 되지. 거기까지 키우는 거예요. 예수하고 한영되게 혼인잔치하는 그 경지까지 키우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는 율법의 제사장 직무와는 달리 하나님께 식물을 드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산떡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먹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식물을 드리는 것이 행사만 했지 하나님께. 예식만 행했어. 그래서 내가 천주교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뭔 말을 해? 행사만.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는 거룩한 것 같고 멋진 것 같으지 아무 유익이 없어. 진리를 깨닫게 시켜서 여러분들 진리가 깨달아져서 예수님 만나야만 실체적인 믿음이 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58절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죠.
나를 먹는다면 죽는데 안 죽는데. 진리가 깨달아 예수를 만나야 안 죽는 생명을 받아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뱀이 시험할 때,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야. 그게 산떡이요. 그게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주신 떡이요. 그게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산떡 먹은 것이야.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서 산자가 돼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고 깨달아 거룩함을 얻는 사람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게 무슨 얘기요? 이제 세상에 살아가도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따라 죄를 안 짓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못 깨달아진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와서 또 깨닫고 또 와서 또 깨닫고 하면서 자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복음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거룩함을 얻게 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깨달음이 오면 그냥 죄 용서받고 거룩해져.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내 입에서 100번 1000번 말을 했다고 안 거룩해져. 왜 안 거룩해지고 왜 제사함에 받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지 이해가 되셨죠? 누구를 못 만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안 먹어서.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그 진리로만 인간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진리를 가르쳐 깨닫게 하여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똑같은 얘기. 계시록 19장 8절에서 세마포를 입으면 그게 성도 오른행실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중매하려니까 그 옷 입게 만드는 경지까지 키워야 되죠. 그러면 그 옷을 입는다는 거룩한 옷인데, 거룩한 옷은 내가 진리가 다 깨달아져서 내 진리를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로마 성도들이 그 신앙을 사모하고 해가고 있더라 그 말이야. 그게 바울이 확신한다고 해서 바울이 더 은혜를 깨달아지게 하기 위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심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만 지면 하나님이 친히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친히 나를 거룩하게 안 하시는 건 내가 진리 못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진리만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친히 나를 거룩하게 그분이 하셔. 그래서 진리를 깨달기 위해서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만나고 나면 이제 양심이 살아나서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듣는 대로 자꾸 내 속에서 그 생명이 자라게 되는 믿음 안에 더 확신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했죠. 이거는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자기는 구원 못 받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로는 자기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자기도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게 하면 그 사람도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누는 거야, 분명하게. 그게 목회자들이 전부 표적과 기사의 능력 갖고 하다 보니까 이 진리를 깨닫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본을 보이고 그 길을 안 가니까 입신하는 사람이 가서 봐갖고 목사들은 못 들어오더라.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사람인가 확실히 깨달아야만 율법의 제사장 직무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지 않은 제사장과 복음의 제사장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하는 직무도 다르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고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지금도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사역자들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만 말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신앙이 어려서 체험했던 거 도와주기 위해서 좀 간증해 드렸었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건 뭐예요? 이 진리 가르치니까 완전히 오살리에서도 못 고쳤고 아무도 못 고쳤고 다 그 오살리에 강사 갖다 몇 때리고 하니까 거기서 귀신 들었다고 그만 그랬는데 와서 성경 가르치니까 그거 고쳐지더라. 뭘로 근데 누가 고쳤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에서 고쳤지. 왜? 그 사람이 아멘하고 받으니까. 내가 그랬거든. 내가 가르친 게 진리면 아멘 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가르친 게 정확하게 성경 가르치니까 진리니까 아멘 하더라고. 그게 역사하시더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고치는 건 그를 완전하게 고쳐준 게 정상적인 이성을 찾고 살게 만들어 주더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가 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서 완전히 고쳐지는 그런 신앙을 하게 하려고 제사장 그 직무를 행하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듣다 보면 진리가 여러분이 사모하고 깨달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이것이 터치가 일어나면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일을 에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서 15장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에루살렘에서 일루니곤까지라는 것은 그 이제 달마디아라고 성경에 나와요. 한 번. 그러니까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루니곤은 달마디아예요. 그런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알바니아예요. 그게 다 로마 통치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북쪽이 마케도니아, 남쪽이 아가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저쪽 서쪽 끝에가 이제 일루니곤이거든요. 달마디아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 알바니아죠. 그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나라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14장 18절에 가면 잘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이 방언을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어요. 그게 더 많은 방언을 한다 했거든요. 그게 각 나라 말을 했다 그 말이야. 우리 베드로 사도는 헬라어를 몰랐어. 그래서 통역하는 마가를 항상 딛고 다녔거든. 근데 바울 사도는 필요가 없었어. 이게 바울 사도가 직접 바울 사도가 다
각 나라 말로 전하니까 메시지가 강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헬라어, 로마 라틴어, 히브리어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14장에서 이 기도하면서 오는 방언을 얘기하면서 그거에서 그 다음에 세상에 그 말의 방언을 끌어올려. 거기서 또 더 큰 진리의 방언을 끌어올리며 설명하고 있는 게 고린도 14장이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힘쓰라 한 게 그거예요. 각 나라 말은 통역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말할 줄 안다고 통역할 줄 아는 건 아니죠. 그래서 수준이 올라가는 거거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도 성화 때문에 이것이 각 나라 말을 잘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쓴다면 그건 멋지게 주의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는 게 그 얘기야. 왜 한국말 하지, 영어 하지, 스페인어 하지, 중국어 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성화를 들어서 나처럼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복음의 제사장 삼으면 성화하는 일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지. 그렇죠? 아마 이 시대의 바울 같을 것 같아. 이겁니다. 그게 각 나라 말을 잘한다고 제사장 되는 거 아니야. 제사장은 내가 그렇게 살아서 복음이 다 깨달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뭐 할지는 아무도 몰라. 왜? 그분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 20절 21절 참고로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 깨달은 사람은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해야지. 오늘날에는 주의 복음을 깨달았으면 완전히 죄사함의 확신에 거하면서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자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전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는 진리를 전하는 데를 찾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안 된 사람, 아직 그게 안 이루어진 사람은 전해서 생명의 주를 만날 수 있게 해줘야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지금 미디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했어요? 그냥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로 올리자 하고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못해. 내가 깨달은 만큼 우리는 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바울 사도를 택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맡기려고 부르셨습니다. 사도행 9장 3절 5절 직접 부르셨죠. 그래서 그걸 맡기려고. 그래서 예수께서 아나니아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바울에게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지.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가서 바울에게 성령을 주라고.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알게 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거 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니까 다시 갑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것은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것만 갖다가 쓰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제 보십시다. 7절에 10절까지 보면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게 번역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저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왔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신앙이 실상이 됐어야 돼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그냥 옛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마귀 없애고 올라가셨다 승천가 그렇게 가르치면 틀렸어. 진리 못 깨달은 사람이요. 예수께서 다 이뤄놓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죠. 그러면 그분이 내가 자라면서 나를 자꾸 하늘에 올리기 위해서 나를 키워가고 계시죠. 그럼 내 마음에 사로잡을 거 다 사로잡아, 죽일 거 다 죽이고 나를 키워가고 있죠. 이 길 갔어야지. 진리가 깨달아 이 신앙을 했어야지. 그래야 복음의 직무를 받는 제사장을 세우지.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걸 그냥 예수께서 했나. 그렇게 하니까 행사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보지도 않고. 그리고 사명 받아놓으니까 다 뭐만 했어? 죄만 졌어 하나님 앞에. 그런데 못 들어가 천국에. 사명 받았으면 뭐 할까요? 사명 진짜 받았어 하나님께? 아니. 제 욕심으로 직분 다 받아놓고서나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있으니 천국 갈 수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 생명의 주로 내가 모셨지? 이제 진리를 깨달아 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사로잡을 걸 사로잡고 은혜로서 가면서 선물을 주신 걸 다 갖고 있어야 돼? 그걸 다 하고 가야 진리를 깨달은 게 있어야 이 다음에 깨닫게 지키지. 내가 이거 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어. 또 기억하시라고. 어떤 사람은 기억도 없어서 이거 내가 들었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주의 말씀은 그래.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는 게 주의 말씀이야. 영이 그래, 영이. 그래서 보십시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렇지? 우리 아래 오셨었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 신앙하는 사람은 다 충만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그렇게 된 사람이 받아야지 제사장 직무에 일을 하지.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건 올라가면서 주신 선물 받은 사람에게 준 것이지. 그래서 직분은 은사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진리가 깨달아진 대로 자기에게 깊이를 알게 한 그만큼 다 직분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 7절에서 10절이 자기한테 실상의 진리가 안 됐으니까 다 수박 거달기시기로.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무가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신앙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직분이 없고 직무를 안 한다도 내가 깨달은 데서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요. 그래서 직분 나는 처음부터 나는 무서워서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 길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죽였다가 살려가지고 기어코 그래서 나는 그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분은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하신다고. 인간 아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된 사람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7절로 10절까지 실상이 된 사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가르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게 하여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난 이 신앙 시키거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가면 그렇게 소중하고 감사하고 존귀하고 너무너무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거든 내가.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 4장 11절로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누구께까지 자라라고? 예수께까지 자라라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소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죠. 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해야 되니까 진리가 자꾸 깨달아서 진리가 그를 온전하게 양육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를 하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요? 봉사의 일을 시켜야 실상 체험을 시켜놔야 진짜 깨달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삶 속에서 체험을 해서 실제 깨달아지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고. 그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려고. 이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 해가기 위한 일입니다. 바울이 이 일을 해서 16장에서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추천을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랑스럽고 추천할 만한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사역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때 몸을 세우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도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키워가야죠. 이제 왜? 하나님이 직분을 주고 안 주고 이제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받으시게 해서 하나님께 받게 해줘야 되는 데까지는 키워야죠. 넘어갑니다. 이제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키우라고 했는지. 왜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여 믿음이 어린 사람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뭐가 생기면 마음이 흔들흔들, 무슨 말 들으면 내 마음이 흔들흔들, 뭐 어쩌고 저쩌고 마음이 흔들흔들. 그 사람들은 진리가 안 깨달아진 사람. 진리가 깨달아지면 마음이 요동이 없거든. 자꾸 진리가 깨달아져서 왜?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뜻대로 갈 거니까. 불안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내가 그걸 모르니까 흔들흔들 요동의 마음이 맨날 요동쳐 마음이. 그러니까 이단이 탁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14절에 가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연단을 받아서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다 했어. 연단을 받아서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 봉사의 일을 시켰어야 되거든. 그래서 자기 한계 속에서 진리 깨닫고 또 올라오게. 봉사의 일을 시키면
여러분 봉사하다 보면 자기 한계 나오지. 자기 한계가 나오면 사람은 불평 나와. 근데 그 질을 안 질라고 하지. 왜? 예수의 생명의 주로 내가 모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 앞에 매달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신앙을 단단하게 키운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아. 근데 그렇게 신앙을 안 키우면 젖 먹는 자는 항상 요동한다. 그러면 누가 그들을 미혹해서 간다? 이단들이. 베드로후서 2장은 가서 읽죠. 제가 이제 참고로 베드로후서 2장 14절. 복음의 제사장 직무하는 사람을 못 만나고 못 깨닫는 것은 자기가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누구한테 맥힌다? 이단한테. 베드로후서 2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들한테 미혹받아가서 다 가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보십시다. 2장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이게 뭐야? 복음의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항상 지욕심대로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이 짓이야. 지욕심대로 하니까.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 아까 얘기했지? 진리가 못 깨달아진 사람은 사람의 괴율과 미혹을 받아서 흔들흔들 한다겠죠? 왜? 지 육신적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지 육신적인 말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니까 그걸로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러니까 죽는 것이, 이단에 속해서 죽는 것이지. 보십시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그게 영혼을 유혹해서 그 사람들을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갖게 만들어. 저처럼. 저주의 자식이라. 다 저주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에 속하면 다 저주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분별력이 있는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신앙을 하면 직접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진리가 깨달아져서 자라가면 이제 신앙이 굳건하게 자라가면서 온전하게 자라가는 신앙을 하다 보면, 그런데 유혹을, 그 미혹을 다 안 받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단들하고 다 싸워서 이겨라. 깨달은 게 있으면 이단들 그냥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직이에요. 집사직분도 성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깨달은 데서 나는 뭐 하는 거야?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 안 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직분은 그게 집사 직분부터 모든 주 안에 있는 직분은 집사 직분도 권사 직분도 안수 집사 직분도 장로 직분도 평신도들이 갖고 있는 성직, 이게 성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복음대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역자의 성직은 지금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전에 목사, 교사 이렇게 5가지로 예배속에 얘기했는데, 지금은 목사, 선교사, 그죠? 강도사, 전도사 이렇게 있죠? 이게 다 성직이에요. 그 성직은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해되셨죠? 그게 성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맡은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불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가니까. 사람에게 일을 하면 불평불만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 삶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